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가 있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세 글자라 그럽니다. 어머니 그러면 정말 그 한마디 속에 마음속의 뭉클함과 그리고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이름이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60, 70년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나라 어려웠던 그 시절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냈던 아버지의 그 일생을 그렸던 그 영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얼마나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부모에 대한 그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과 말씀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쪽을 향해서 쳐다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산에다가 버리기 위해서 늙으신 어머니 등에 지고 걸어가는 아들 등에서 어머니가 내려올 때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솔잎을 따서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려장에 얽힌 얘기죠. 고려장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는 없었다 그래요. 일본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선비들 유교 사상을 빼내고 일본 천황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만드는 뭐 이런 얘기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등에 지고 가는 아들, 돌아올 길을 생각하고 솔잎을 따서 뿌리는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6남매였는데 모처럼 닭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8식구가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아버지는 꼭 그러셨어요. 나는 닭의 이 목 부분이 참 좋대요. 그래서 그 목 부분을 늘 드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드실 일이 있으면 창자 부분, 이 내장 있는 부분이 맛있으시대요. 제가 이 닭의 목을 이렇게 먹어봤더니요, 맛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생선 내장 부분을 먹었더니요, 씁쓸하고 들쭉지근하고 비위가 상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철없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철 들고 나서 아버지가 고기 싫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장이 좋아서만 정말 그러셨겠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아련하죠. 지금은 마음껏 닭도 사드릴 수 있고 생선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일부 예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과 머릿속에 이렇게 꽉 이렇게 감동된 그 말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한 두세 번 얘기한 기억이 나요. 가난한 옛날에 어느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 밥을 먹으려면 이 어머니가 꼭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밥을 다 드시지 않고 절반은 남겨놓고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생선을 이 동네 저 동네 새벽에 나가서 뛰어다가 팔고, 옛날에는 돈으로 안 주고 쌀로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쌀을 가져와서 이제 저녁에 한 끼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6명들 그래도 배가 고라가지고요. 배가 고파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내가 그런데 보니까 철이 없잖아요. 막내가. 엄마를 보면 꼭 밥 절반만 먹고 그 절반은 안 먹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해도 다른 것은 엄마가 잘 들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 밥을 달라고 하는 것만큼은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막내가 엄마 밥을 남긴 거 내가 먹게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갖고 나가는데 뺏으려고 그러다가 밥그릇이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밥그릇 절반이 밥그릇 밑에 하얀 물을 잘라서
올려놓고 그 위에 밥 몇 숟가락 올려놓고 배부르다. 이젠 다 먹었다. 이러시면서 지금까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미어져서 울었다고 하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업고 가는 아들, 그 길을 걱정하고 그 길을 생각하는 이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후회 없이 효도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어르신들을 찾아 잘 섬기는 효도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효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은혜와 복이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모두 누리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허락하시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성공과 장수라는 이 두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좀 어색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맞다, 그렇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성공과 장수,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명이 짧아 금방 죽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슨 큰 복된 인생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반대로 90살, 100살, 110살, 20살 장수를 하는데 인생 사는 것이 날마다 쪼들리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되는 일도 없어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그거 성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전부 다 얻어 형통하고 성공한 삶에다가 오래오래 이 땅 위에서 장수하는 삶을 누리며 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효도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되어진 대가가 바로 성공과 장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은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던 효자입니다. 그는 110살까지 살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또 성경에서 룻 그러면 효부로서의 최고가는 이런 며느리 아닙니까? 시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 땅 위에서도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만고의 이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봅니다. 아멘.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효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효심의 어린 육신의 효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이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명령을 거부하면 이것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마는 거예요. 우리 성길이 형제가 지금 휴가를 나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군대에서 상관이 하라면 해야지. 성길이 하면 해야지. 기압이 빠졌나 휴가 와서. 상관이 명령하는데 요즘에 피곤해가지고요.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성길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죽지. 명령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여기에 마땅한 제재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시작. 그렇죠. 알기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요? 예, 잘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사실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시죠?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며 가장 큰 계명이며 기본적인 계명이냐? 조금만 묵상하면요 얼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6번째 계명에 나오는 것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이런 것을 하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못을 박는 것이고 찢어지게 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면 나머지의 간음, 도적질, 거짓말, 사기 이런 거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정직하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뭐 위패를 모신다, 제사를 드린다, 또 산소에 뭐 운막을 치고 뭐 심하면 3년까지도 그 무덤을 지킨다, 뭐 이렇게 얼마나 효도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며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동남아시아 쪽에 뭐 꽤 여러 나라를 다녀봤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요. 동남아시아가 세계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관음상제. 이것이 허례허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한번 내가 주례하러 중국에 갔다가 놀랬습니다. 3년 4년 한국에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해갖고 가서 장가를 가는데 그냥 그날 하루에 전부 다 쓸 뿐만 아니라 모자라서 빚을 얻어요. 그러니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나라 공통적인 것이 초상이 났다. 그러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재산 전부 다 쓰고 없으면 돈 빌려다가 쓰고 뭐 3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 보름을 초상을 치러요. 그러니 무슨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3년간 묘소 옆에 움막을 치고 무덤을 지키는 이런 일들로 뭐 몇 날 며칠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오면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았어요. 13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아멘.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정리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그것 가지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을 모른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의 종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상이 났다. 초상이 아니라 이제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해봐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산소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이야기들, 신앙생활하던 이 얘기들, 우리가 우애하면서 우리 물려받은 믿음의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환담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며 이런 모습을 우리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제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제사상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먹는데요 눈을 씻고 봐도 음식이 줄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먹어. 나는 또 그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평생 생전에 술을 좋아하셨지 그러면서 술을 사갖고 가서 이렇게 따는데 사갖고 갔으면 다 따라드리고 와야지. 찔끔찔끔 두세 번 따른 다음에 남겨놨다 자기들이 다 먹어. 제사 지내고 나서도요 음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먹어. 음식도 다 먹어. 그리고 이제 이만큼 치우면 형제간에 앉아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너 그때 내가 섭섭했어 이러다가 코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헤어지는 것을 우리 사촌집에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보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부모님들의 믿음, 유산을 우리가 더 잘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서로 우애하자. 그리고 함께 뛰고 부모님들 앞에서 육도 놀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어렵죠? 안 돌아가셔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간단해요. 따라해요.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아멘. 아멘. 제사상 하나 안 지르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말씀이 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다른 말씀 다 그만두고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17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불교가 유교가 효도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불효하는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요즘에는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밖으로 소문을 못 내서 그렇지, 폐여간 방탕아들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맞고 사는 부모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조심하십시오. 그건 또 그만두고 툭 하고 얘기하면 욕지거리예요. 저번 주에 그 텔레비에 나온 걸 우리 젊은이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고요, 없어요. 지들 친구끼리는 말할 필요 없고, 아버지 엄마한테도요, 육두문자 그대로 날리고, 그대로. 입에서 나오면요, 저주예요. 나가서 죽어라. 그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사고도 많이 나는데, 왜 저 인간은 사고도 안 나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병도 많은데 왜 귀신이 없나? 저건 안 잡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도요, 많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제가요, 2015년도에 그 통계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5년도 그 자료를 냈는데, 늙으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12년 전 2002년도에는 70%가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내가 해야 된다.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늙으시면 이랬는데, 지금 10여 년 지난 2015년에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3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의 젊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늙으면 우리가 부양할 책임 없었으면 좋겠다. 알아서 어디든지 나라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예수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제대로 보실 수 있는 효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여기 앉아 예배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효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뿐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 섬기기를 다하고 공경하기를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효도인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언 23장에서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치에 어긋나고 내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해 노망 섞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 말을 하시네. 저 그만 좀 오세요.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도 클 만큼 컸어요.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이런 얘기는 부교자식들이 하는 얘기다. 정말 육신의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효도예요. 믿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초가집 우이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송아지를 끌어 소를 꼭 송아지가 아니라 큰 소를 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올라갈 리가 있나요? 하도 이상해서 임금님이 물었답니다. 젊은 부부에게.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셔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신데 저 소를 지붕에다가 올리라고 그러십니다. 못 올리는 것은 잘 알지만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우리 부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금님이 효자상을 줬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치에 어긋나고 내 상식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아멘.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만 이게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다.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 클 만큼 컸다. 알 만큼 안다. 그래서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은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은 연로하셨어도 돈을 주고 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의 연륜이 있으셔서 인생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 말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안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까 고려장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만들어낸 얘기라고는 하지만 거기 얽힌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산에다가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에는 할 수 없어서 나라의 법을 어기고 가끔 먹을 것을 몰래 갖다가 들여서 살게 가둬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라의 대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발각나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 이 대감의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산속에 모셔놓고 은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큰 문제가 우리 고려에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풀어오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쳐들어오겠다. 나라를 엎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이 왔는데 뭐냐면 똑같이 생긴
크기도 생김도 똑같은 말 두 마리를 놓고 이게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다. 어떤 말이 새끼고 어떤 말이 어미인지 멀리서 보고 만져보고 보살피지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그것을 맞춰내라. 이런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걸 못 맞추면 나라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감이 아버지가 제일 오신 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정했어요. 그랬더니 얘야, 그것은 간단하다. 굶겨놓고 두 마리 말을 굶겨놓고 먹을 맛있는 양식을 앞에가 두면, 조금만 두면 어미 말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양보할 거다. 그게 어미 말이고 먹는 것이 새끼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서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사신들이 이야, 대단한 지혜가 있는 나라다 이러고 돌아갔는데 임금님이 이 대감에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재밌죠? 재미없나? 반전. 웃으시겠죠? 그래서 이 대감이요, 무릎 꿇고 얘기했대요. 내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임금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 은밀하게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답답하고 임금님이 힘들어하셔서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고려장이 끝났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일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어버이질 지정곡을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자리에서 앉아서 부르면 경망스럽고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